이번 주말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요. 목요일 날 접촉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내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내일 주일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건소로 와서 검사를 받으세요. 참 난감하더라는 거지. 지금 주일 설교 준비 맞춰놓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와서 확진자 접촉한 거 검사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보건소를 갔는데 음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2주간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죽을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더 철저히 자가격리를 하느라고 가족들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방 안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도 문틈으로 받아먹고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지. 화장실 가는 것도 줄이려고 물을 안 마시고 식사량도 한껏 줄였더니 2주간 동안 4kg나 몸이 빠졌더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감옥 생활을 한 것이지. 원치 않는 감옥 생활을 하느라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나마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미결수로 갇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여러 감옥을 거쳐서 로마 감옥까지 와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그렇게 가둬놓고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큼 감옥에 가둬놔둘 건지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재판도 못 받고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 너희는 기뻐하라, 그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기뻐할 일도 많겠지만은 기뻐하지 않을 일도 그만큼 많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뻐할 일도 많지만은 기뻐하지 않을 일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상적으로야 뭐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나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은 불가능하겠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기뻐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은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직장을 좋은 데를 얻게 되면은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짓고 가야 되는 것은 쾌락하고 기쁨하고는 다르다. 쾌락이라는 것은 감정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쾌락이다.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것은 얼마 못 가면은 금방 시들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더 자극적인 것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더 큰 쾌락을 얻어야만 기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지 못하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큰 집을 욕심을 내게 되고, 더 생활 여건이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감정이 한번 좋아졌다가 가라앉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허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환경과 관계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이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한테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도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명령을 하는가? 왜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막 나한테 돌진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기뻐하려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기쁨의 핵심, 그런 책을 쓴 벤 패터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쁨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분이 신살 무렵에 여름 휴가를 갔었는데, 여름 휴가를 다 마치고 직장에 다시 출근을 하려니까 직장에 가는 게 그렇게 죽어도 가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늘 쳇바퀴 돌듯이 직장을 다녔는데 그것도 힘들었지만은 긴 휴가를 마치고 한참을 쉬다가 직장에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싫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 서양은 여름 휴가를 한 달씩 주거든요. 그렇게 휴가를 끝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더구나 들려오는 소식이 직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더 가기가 싫더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가장인데,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일을 악물고 일을 하러 나간 것이죠.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네가 그렇구나. 내게는 지금 기쁨이 없구나.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 일들이 기쁨이 없구나. 기쁨이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은 나한테도 필요 없다.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는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가 마음속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쁨이라는 것은 선택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뻐할 조건들을 많이 주셨는데 나는 늘 힘든 조건만 바라보고 기뻐할 조건을 바라보질 않았구나. 기뻐할 조건은 선택하지 않고 나한테는 기쁨이 없다고만 생각하고 나한테 기쁨이 없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한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할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가르쳐서 회심을 하게 된, 기쁨을 회개한 시간이다. 기쁨의 회심,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감사할 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할 조건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기뻐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관용하라, 관용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사소한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 나한테 사소한 행동 하나 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해서 어깨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나도 기분이 나쁘고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봤는데 한 사람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때가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게 되겠지요.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집안에서는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맨날 누구만 설거지하냐? 아니 누구는 일찍 왔는데 맨 늦게 와서 먹기만 하냐? 친척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면요 자녀들이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다투면 그게 어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관용하라. 미움이나 분노나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의 장애물이 될 때에 그것을 관용으로 극복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어린 애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린 애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보면 그걸 잘 못 참아요. 어린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자기 장난감을 다른 애가 가져가면 그걸 못 참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장난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다른 애가 가져가도 어떻게든지 뺏어갖고 자기 옆에 갖다 놔야 됩니다. 애들 노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옆에 친구 하나 툭 치면은 한 대 맞은 친구가 2대 때리는 거예요. 2대 맞으면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고 울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참을 줄 아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너그럽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마음에 품어 관계를 끊지 말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만 그 관용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간용하지 말고 그 간용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표현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상대방이 손해볼 것 같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는 잊어먹었어요. 심지어 편안한 모습을 보면은 내 속이 더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희덕거리고 그러면은 내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내 페이스대로 나가야 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 관용을 하고 용서를 한다면은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지.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관용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다 틀어버리면은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지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마치 보초가 지켜주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서 평강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은 외적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고요, 기도하면은 안전하게 지켜줘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서 5분 만에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애기가 눈도 못 뜨는데, 눈도 못 뜬 애가 태어나서 5분 만에 자기 엄마를 알아보는데 어떻게 해서 알아보는가 하면은 냄새를 가지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냄새 때문에, 그 익숙한 냄새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자기 엄마가 누군지 그 냄새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 안에 안길 때 그 아기가 가장 편안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엄마 품 안에 안겨서 따뜻한 엄마의 체온을 느낄 때 그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평안하게 그 품 안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신앙생활이 쭉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의 체온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체온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이후로는 그저 주님 품 안에 있다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평강한 삶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사람을 보고 미워하기도 하고 환경을 보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로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곳이든 친구와 이웃이 만나는 곳이든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너그럽고 온유하고 관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